요즘 극장가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라는 영화입니다. 올여름 개봉해서 전 세계적으로 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원작은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입니다. 트로이 전쟁을 마친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의 그 긴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바로 세이렌의 이야기입니다. 세이렌이라는 존재는 바다를 지나는 선원들을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유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한 번 듣기 시작하면 마음을 온전히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이성을 잃고 그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배를 돌리며 그러다가 결국 암초에 부딪혀 난파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오디세이에는 세이렌이 머무른 곳 주변에 이미 그 노래 때문에 이끌려 죽은 사람들의 흔적이 가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디세우스도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려면 반드시 그 바다를 지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디세우스가 누구입니까? 트로이 목마를 고안해낸 인물,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전략가이죠. 하지만 도무지 이 세이렌의 노래는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마녀를 찾아갑니다. 그 마녀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죠. 선원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으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아예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오디세우스는 자기 귀를 막지는 않았습니다. 세이렌의 노래에 담긴 지혜가 크다라는 이야기를 또한 들었기 때문이죠. 들으면 안 되는데 듣고는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한 가지 방법을 마련합니다. 선원들의 귀는 밀랍으로 다 봉하게 하고 자신은 배의 돛대에 단단히 묶도록 지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풀어달라고 몸부림을 치고 소리를 지르더라도 절대로 풀어주지 말고 더 단단히 묶어라. 마침내 세이렌의 노래가 들려오고 그 노랫소리를 들은 오디세우스는 자신을 풀어달라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귀를 막은 선원들은 그의 말을 듣지 못했고 그의 명령대로 그를 더 단단히 묶은 채 결국 그 바다를 지나가게 되죠.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 가운데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불안에 대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디세우스와 비슷한 게 아닐까. 우리에게도 마음을 흔들고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으면 어떻게 할까? 우리의 자녀는 어떨까? 내 건강은 괜찮은 걸까? 나의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걸까? 요즘 주식시장을 보아도 그렇다고 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다들 지금 들어가야 합니까? 묻는다고 하죠. 떨어지고 나면 언제 뺄 수 있을까요? 집값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이 없는 사람은 오를까봐 걱정하고 집이 있는 사람은 떨어질까봐 걱정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건강을 걱정하고 조금만 자라면 진로를 걱정합니다. 몸에 작은 이상이라도 생기면 요즘에는 챗 GPT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런 반점이 내 몸에 생겼는데 이게 뭐야? 스스로 불안을 더 키우기도 하고 또 그렇게 불안이 찾아올 때면 우리는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붙들려고 합니다. 더 준비해야 돼, 더 모아야 돼, 더 알아봐야지, 더 확인해봐야지. 조금이라도 그 상황을 더 통제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몸을 돛대에 단단히 묶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움직이지 않는 어떤 것에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죠. 통장에 이 정도만 있으면, 건강검진 결과만 좋으면,
이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이제는 좀 편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평온한 상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진 그런 상태.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면 그때 비로소 평안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그런 순간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이사야 43장을 보면 유다 지파 이 백성들 평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흩어짐과 포로의 현실 속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향에서 멀어졌고 삶의 터전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겪었던 가장 깊은 문제는 단순히 자신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가? 성서학자들은 이사야 43장 1절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단순히 어려운 환경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정도로 바라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깊은 두려움,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아직 유효한가? 삶이 평탄할 때는 이런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의 토대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질문을 마음속에 되뇌이게 되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 가정이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사야 43장 1절의 히브리어 본문을 살펴보니 아주 중요한 말로 시작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표현이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43장은 갑자기 시작된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장 42장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도 않았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있죠. 42장 25절은 아주 강한 표현을 사용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이 그들을 둘러쌌고 그들이 불에 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43장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고 2절에 가면요, 다시 그 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42장에는 불이 그들을 태웠지만 43장에는 불이 그들을 삼키지 못합니다. 그 사이에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훌륭한 백성들로 변모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자격 없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들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이야기는 본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서학자들은 42장 마지막에서 43장에 넘어가는 이 전환이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와 심판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기 백성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잘한 사람들에게 주는 은혜로, 아니 상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실패하고 흔들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조차 의심하게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이제 물이 없을 거야. 물 가운데 지나지 않게 해줄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는 불을 만날 일이 없을 거야. 너를 절대로 불 가운데 지나가지 않을
그 일들만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거야. 내가 불 가운데도 지나가게 될 거야. 물과 불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빠른 해결책이나 아무 문제 없는 미래를 약속하는 말씀이 아니죠. 오히려 깊은 물과 불을 지나야 하는 현실 가운데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언약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불안한 일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니죠. 믿음이 있다고 해서 병원 갈 일 없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자녀에게 어려움 생기지 않는다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물이 없는 인생과 불이 없는 인생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정직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살다 보면 물도 만나고 불도 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평안은 내 삶의 물과 불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물과 불 내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평안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디세우스처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예측하고 통제하고 흔들리지 않은 어떤 무엇인가에 우리를 단단히 묶어두고 싶어 합니다. 물론 준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축도 해야 되고 건강관리도 해야 됩니다. 자녀 양육도 책임 있게 해야 됩니다. 미래를 계획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들이 평안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괜찮으니 하나님 이것 좀 주십시오. 이것만 잃지 않으면 되니 하나님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는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변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세이렌보다 훨씬 예측하기 어렵죠. 세이렌 이야기는 그 어떤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그런 노랫소리들이 들려올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만 잘 대비해서 지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평범한 아침에 걸려온 한 통화의 전화로 일들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아주 염려 없이 갔다가 통보받으면서 일들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잘 지내는 줄 알았던 자녀의 한마디의 말로 우리 삶에 문제가 시작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던 직장이 갑자기 문제가 되기도 하며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균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하고 통제하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변수들을 다 통제하고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피곤한 것 아니겠습니까? 카카오톡을 보내고 나서도 다시 확인합니다.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읽었는데 왜 답장이 없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카톡을 수정해 볼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평안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이 상황에 달려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상황이 조금만 움직여도 우리의 마음 또한 같이 움직여 버리죠. 이사야 43장 2절,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시련을 견디는 이유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환경이 극적으로 바뀌어지기 때문도 아닙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묻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되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에 네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에 내 마음을 두기를 원해. 우리는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물을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는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을 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너를 내가 지킬 거야.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노랫소리를 없앨 수 없다면 그런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 43장은 그 질문에 대한 전혀 다른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선명하게 남는 한 문장이죠. 너는 내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만 덜렁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리고 하나님 그 모든 행동의 끝에서 이와 같이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창조하는 것과 짓다라는 이 표현,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동으로 창조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평안의 첫 번째 기초는 소속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에게 미래부터 설명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언제쯤 좋아질 거야 전망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그들이 누구인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불안이 커져갈 때 가만히 보면 이 질문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을 결정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수많은 재정이 내 미래를 결정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녀의 성공이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나를 규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 번의 실패가 나라는 사람 전체를 설명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그것들의 것이 아니야. 너는 내 것이야. 너의 실패도 너의 불안도 다 내려놓고 네가 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렴. 그런데 이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만 떼어놓고 들으면 조금 차갑게 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건처럼 소유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4절 상반절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차가운 지배의 언어가 아닙니다. 언약과 사랑의 언어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에서 이스라엘의 가치가 이스라엘 자체의 어떤 뛰어난 자격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는 사랑에서 그 가치가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얼마나 부족한지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42장에 이미 그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단단히 붙들고 있는가 보다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죠.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평안의 두 번째 기초입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고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물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죠. 불이 없어지는 것 아니고 불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의 문제. 물이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버려지는 것 아니고
불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이 활활 타버려서 재로 흩날려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5절 상반절에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더 많은 정보들이 아닙니다. 더 완벽한 전망이 아닙니다. 소속과 임재입니다.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세 번째가 있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평안에는 목적도 필요하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단지 아무 일 없는 듯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이 표현, 그분께 속한 백성이라는 뜻이고, 그 백성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라 많은 성서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21절에 가면 그 목적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 이 말씀을 연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되고 선택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찬송하고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3장이 보여주는 평안의 세 가지 기초.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다 예측한 사람도, 돈이 충분한 사람도, 문제 없는 사람도 이와 같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인지 알고, 누가 나와 함께 하는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평안한 사람입니다. 다시 아까 했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세렌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바다를 이미 먼저 지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아손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아르고호의 선원들과 함께 이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디세우스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귀를 밀랍으로 막지도 않았고 자기 몸을 돛대에 묶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에 한 사람이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르페우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가장 뛰어난 음악가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아르고가 세이렌 섬에 가까이 다가갈 때 세이렌이 마음에 다하여 노래를 부르죠. 저들을 격침시켜야겠다. 선원들의 마음이 그 노랫소리에 휩싸여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오르페우스가 자신의 리라를 들고 연주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은 그 해협을 무사히 통과하게 됩니다. 두 이야기는 차이가 분명히 있죠. 오디세우스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통제하는 것, 나를 단단히 묶는 것, 악착같이 견뎌내는 것. 그런데 아르고호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안에 다른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는 것. 세레네 노래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를 침노하고 격침시키려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오니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이사야 43장에서 말하는 평안과 참 닮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의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그러나 우리는 그 소리보다 더 크게 이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배 위에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풍랑과 바람조차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우리 주님. 복음이 크게 들린다고 해서 불안의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아니죠. 그러나 더 이상 그 소리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이 있지만 그 물이 나의 마지막을 결정하지 않고, 불이 있지만 그러나 그 불이 나의 정체성을 태워버릴 수 없다는 확고한 믿음. 오늘도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주 실질적인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음성을 어디에서 들어야 하겠습니까? 주일에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월요일 아침에 해가 뜨면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죠. 사이렌 소리가 들려옵니다. 뉴스에서도 들리고 핸드폰에서 들려오고 사람의 말들로도 들려옵니다. 어쩌면 내 생각 속에 가장 크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이 음성을 찾아야 할까요?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과 43장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 사실이 더 분명해지죠. 42장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열려 있어도 듣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 주인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인데 그것들이 들려지지 않으니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43장 1절에 뭐라 기록합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듣지 않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의 귀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어두어야 합니다. 특히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보고 들으십니까? 우리의 눈을 뜨자마자 우리가 붙드는 것 혹 다른 것들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그 모든 소리보다 너는 내 것이라 부르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며 이 하루를 살아가고, 또한 이 하루를 살아간 후에 내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 내 마음에 있었지만 온전히 청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녁의 시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침 감사와 저녁의 회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며 우리 하루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또한 우리에게 이 하루를 살아가며 힘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려오는 너무나 많은 세상의 소리 가운데 마음을 빼앗겼던 내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내일은 조금 더 주님의 것으로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까요? 이번 한 주는 이 말씀 품고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다시 한번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에 한 번 더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맡겼으면 합니다. 세이렌의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더 크고 명확한 소리, 구원의 기쁨을 선포하는 그 복음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불안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찾아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큰 소리로 우리 마음에 울려 퍼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평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참된 위로는 우리의 변수와 우리의 두려움과 환경이 역전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역전되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붙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한 주 수많은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도 그 모든 소리보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침에는 감사로 또 저녁에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음성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을 지나며 불을 걸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고백하며 선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삶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